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우리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살아왔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은혜하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회사 광고를 하나 소개합니다. 새 자동차를 팔려고 회사가 신문에 전면 광고했습니다. 그 광고에 굵은 글씨로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한테 그동안 아내와 두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빠릅니다. 잠깐 졸다 보면 40이고요. 또 조금 졸다 보면 60세고요. 조금 더 있다가 종점이 왔다고 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같이 빠른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절대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면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야죠. 아멘.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에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버스에서 하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항상 나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봐야 야, 내가 그때 더 할 걸, 그때 믿음으로 살 걸, 그때 더 힘있게 믿음으로 봉사할 걸. 여러분,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놈을 아껴 사용하십시다. 세월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작품명에 지하의 종소리라는 노래 하나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테니슨인데 저분이 지하의 노래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울려보내라 거친 종소리여, 거친 하늘에 날아가는 구름, 빛나는 서리발에 이 밤에 해가 저물어 간다. 울려보내라 거친 종소리여, 가는 해를 가게 하라. 낡은 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울려드리라. 울려라 즐거운 종소리여, 눈을 넘어서 해가 가려 한다. 가는 해를 가게 하라. 거짓 것을 울려보내고 참된 것을 울려드리라. 여러분, 낡은 것은 보내버리고 여러분 새 것들을 다 맡길 바랍니다. 낡은 것들은 다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아들여서 한 해도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까? 내년은 더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또 한 해가 사라집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한 해가 훌쩍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그만한 가슴 속에는 뜻없이 하루를 넘긴다는 초조감이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때 행동을 바로 했을 걸. 지나고 나면 우리 후회에게 후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고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는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라도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볼 때 후회 없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한평생이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울의 신앙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확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확신입니다. 영어로 뭐죠? 사명이 미션을 감당했다. 내가 미션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싸우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처럼은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특히 복음 사역을 위한 바울의 헌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란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의 좋은 병사로 그랬습니다. 좋은 병사로. 옛날 성경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군사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은 좋은 병사로, 병사나 군사나 같은 말이죠.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명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바울은 노래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제자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경주할 때 결승점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있으면 또 한 해가 꼴딱 넘어갑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왔다. 여러분, 결승점까지 왔다는 말은 기쁨과 환희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힘있게 달리고 마지막 꼬리점에 와서 정말 탁 이게 넘어지면서 뭐 있는 힘까지 다 발휘했던 그 일생을 바울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승점까지 가까이 왔다는 말,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오직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이런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에게 이런 기쁨과 환희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이화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라 박사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이면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 않았더라면 게으른 사람은 그런 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들아, 네 애비처럼은 살면 안 된다. 네 애비는 신앙생활 잘 못했어. 말이 장로였지 장로답지 못했고, 말이 권사였지 권사답지 못했고, 아마 그렇게밖에 말 못할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얼마나 당당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왔노라. 자신 있게 바울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건만은 주님 불러갈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시온생 아들 딸들아, 그런 말들 여러분 다 듣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노라.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노라.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들 다 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길로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라서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복이냐, 그런 말입니다. 지나간 12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삶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 밝은 면도 있을 것만은 어두운 면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때도 있을 것만은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쓰라림, 병마, 아픈 상처 자국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어떤 분은 암 때문에 고통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병을 겪었을지라도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내 합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해 동안 느린 보걸음과 실패와 실수의 걸음이었고 등수에는 못 들었을지라도 3등까지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졌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눈이 모라가 많이 몰아치고 이래도 마지막 송년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느린 보처럼 살아왔어도 비록 실수가 많았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송년예배에 참석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화려한 증인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참 당신 잘했다 막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있기에 내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수고했기에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꼭 갖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당 야당 아까 장로들 말씀했건만은 참 우리나라 여당 야당도 나쁜 놈들이야. 하여간 지편은 옳고 남편은 다 틀리고 말입니다. 어째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당 야당이 그렇게 갈라져서 원수보다 더 멀리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지편은 다 옳고 남편은 다 틀리고 왜 그런 썩어진 마음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편도 틀릴 건 틀리고 나의 편도 옳은 것은 옳게 말해야지. 무조건 내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틀려.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말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죠? 진보에 꽉 물들어버리고 보수에 꽉 물들어버리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균형 감각이 없어. 한쪽 편밖에 몰라. 그 잘못된 생각이고 무식한 거예요 그거. 어찌 한쪽만 딱 들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진보도 잘못 들 수가 있고 보수도 잘못 들 수가 있는 거야. 한쪽에 딱 물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공산당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정치자들 보세요. 지편은 다 옳아요. 상대편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번에 여러분들이 스피할 때 난 누구 찍으라 하지 않겠어요. 비판 많이 하는 놈은 찍지 마세요. 상대편 욕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 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상대편만 욕하면 그거 찍지 마요. 절대 그런 사람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영어로는 트러스트, 페이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닿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도 꽉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되죠. 아멘.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돈은 좀 잃어버렸어도 내가 명예는 잊어버렸어도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성한 신앙 고백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외롭고 쓸쓸한 연말과 겨울을 맞이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킨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억울할 때도 많고 차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던져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돈은 잃고 친구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많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 목사는 제일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당한 시련과 고통을 보면 우리의 시련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종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에 있는 말씀은 다 빼고 이 말씀만 있기 때문에 앞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봅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에게 뭐가 많았다고요? 고통과 시련이 많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염려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못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통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그저 지 가정 하나만 잘 살고 지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사랑해서 오히려 그 고통이 더 크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별로 이렇다 할 만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정부도 회사도 특별히 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목숨줄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다 문 닫아버리고 장사는 안 되고 말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껏 서로 교제 한번 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어쩌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믿음을 지킨 것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00개가 50,000개가 아닌데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150만 명이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4장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을 다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그가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가 몸부림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삶을 깨끗하게 살았고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섬김을 수행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을 시고하는 배는
역사를 싣고 간다고 할 만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그릇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작을지라도 새해는 여러분 더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큰 그릇들로 여러분 다 쓰임받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도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런 종제이 같은 그릇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종제이 같은 그릇 되지 말고 있으나마는 존재가 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그런 대들보 같은 그런 기둥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세요. 또 잘못된 거 정리하세요. 끌끌 끊으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더러운 것은 또 죄악은 다 회개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지. 있는 찌꺼기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 새해는 되어 끝나는 그 사람 그 나물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새해는 우리 모두 다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울은 오직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하면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원동력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탈핵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를 벗긴다는 말은 커튼을 벗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 우리가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길 바랍니다. 너 시온성 교인이었지. 정말 시온성 교인은 참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 시온성 교인이지 하면서 여러분 다 칭찬 듣길 바랍니다. 나는 시온성교회 목사 된 거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시온성 재단에서 평생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시온성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흑자 결산서를 주 앞에 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행위로 일관했던 바울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일에 대한 보상이 뭐냐? 멸류관입니다. 아름답게 살았기에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속된 말로 개털모자도 없어요. 아름답게 산 사람만이 멸류관이 있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멸류관. 아멘. 나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털모자 같은 그런 모자 받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의의 멸류관. 여러분 이런 관들이 여러분들의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다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겨울에,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배신과 고독을 맛보았어도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족들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 당했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을 보내면서 쓸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나 방금도 예배 나올 때 우리 김봉 목사님 들었지만은 오늘 기도 누가 했지? 오장로도 들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된 놈들도 그 사람도 아닌 놈들이지요. 못된 놈들도 종종 있잖아요.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분들과 다르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이만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못된 놈들이 그 중에 한둘 있죠. 이 중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우리 목사들도 훌륭하지 그러면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써 고생만 하면서
좋은 말도 못 듣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멸류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다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아야 그런 복을 받지. 차례만 지키고 평생 동안 주의 종들이나 가슴을 꽂고 찌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지러울 때 앞장서가지고 못된 짓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복 주지 않아요. 안교에서 내일모레 40년이건만은 여러분, 그런 자가 복 받습니까? 그런 거 신자도 안 해요. 그거 이 사람 많아요. 그거 오히려 걸림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있노라,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은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은 욕심이로되 거룩한 욕심이에요.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명예 때문에, 무슨 명예도 아니죠. 그거 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왕에 하나님 일꾼 된 바에야 큰 일꾼 되어서 원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어린 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데 아마 거룩한 욕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라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 신령한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시브리서 6장 10절. 시브리 6장 1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일찍 나와서 그 넓은 마당을 다 쓰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먼저 나와서, 인호 장로는 늦게 나왔어. 나한테 어디 들었지 모르. 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막 쓸고 말입니다. 누가 그 돈 주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섬긴 것,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 여러분 지금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먼 날 상급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의 수고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는 이 땅에 사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어도 반드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적절한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부끄러운 종들 되지 말고 잘다 칭찬받으며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게만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봅시다. 6절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그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전제를 관제라, 그렇게 관제. 옛날 성경은 관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을 붓는 의식을 전제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내가 마지막 인생 내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까, 내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에게 있는 마지막 땀 한 모금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다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바울의 헌신과 그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라도 제단에 바쳤음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값진 인생이요, 얼마나 값진 죽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요, 바로 자세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정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삐뚤삐뚤 술 먹은 놈처럼 말입니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박쥐처럼 말. 나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 여기 장로님들은 내 성격을 알잖아요. 노예나 족에 가면. 나는 두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언제나 한 길로만 가지. 절대로 한 길로만 가지 두 길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고독한 길입니다. 힘들거려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이. 나도 그 길 따라서 좁은 길이건만은 정도로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이 뭔시요? 정시요.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정도로만 가. 옷이 또 정도로 가야 돼. 우리 어머니 옷이지만은 옷이라고 해서 틀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옷이지만은 고집은 세도 정도로만 갔어요. 아들이 정신이니까. 여러분, 정도로 가는 것이 그게 바보처럼 보이건만은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그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박쥐 같은 인생. 나는 제일 싫어요. 속된 말로 그 인간 취급은 안 해요. 내가. 여러분, 기원전 49년 1월 11일 날 여러분 시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저분이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저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 유명해요. 처음 들어? 어떤 장로들은 100배 때 됐는데 따라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시저의 말이 시저의 말. 들은 장로도 처음 들은 것처럼 빤히 바라본 장로가 있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로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침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미 강은 건넜다. 루비콘 강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한 것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실패와 그리고 승리의 두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전쟁을 시저가 선포한 것입니다.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남은 길은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저는 루비콘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그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연한 결과로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 승전보를 보냈는데 세 마디의 말을 승전보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베니, 비디, 빅시. 우리 한국말로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라틴 말로는 베니, 비디, 빅시. 여러분 옛날 연고전 할 때 보십니다. 그 대학생들 막 응원할 때 막 베니, 비디, 빅시 바로 이 말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바로 그걸 말하고 응원 구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라틴 말로는 베니, 비디, 빅시. 한번 따라볼까요? 베니, 비디, 빅시. 우리 한국말로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그 운동할 때, 막 응원할 때, 막, 베니비니 빅시, 막, 이게 막 이 말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정초가 되면 각자 새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 다 그 세월을 잊어버리잖아요. 계획했던 것들이 물건 사라지고, 언제 이런 결심을 했냐, 또 사라지고 맙니다. 한 해가 다 가는 12월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결심들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결심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인생이 즐겁고요. 목표를 잘 세우면 열정이 솟아나고 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면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을 각오했던 줄리안 시저처럼 여러분 이번만큼은 여러분 목표를 바로 세워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일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바른 이제 한 시대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줄리어스 시저의 말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 해가 저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오른손 한번 딱 들으세요. 오른손 딱 들고 우리 한번 시저처럼 외칩시다. 시작.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 라틴 말로 해볼까요? 매니 미디 빅시. 왜 김우 장로는 손 안 들어? 오른손 들어. 다 오른손 들고. 자, 우리 한국말로 시작.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다 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끝말을 해보면서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왔노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이런 승리의 개선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